오늘 과수원과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80세 넘으신 노인분 어르신께서 자기 집 뜰 밭에다가 과일나무를 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시골은 참견하기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웃집 할아버지, 친구 할아버지가 이보게나, 아니 지금 자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니 90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제 과일나무 심어가지고 저게 언제 달려가지고 언제 따먹을 거야? 에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게, 이렇게 핀잔을 줬어요. 핀잔을 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 사람아, 이거 내가 따먹으려고 심는 게 아니야. 내 자식과 손주들이 고향에 왔을 때 그때 따먹으라고 심는 거야. 명언이죠? 여러분 자식과 손주를 내서 과일나무 심어 놓으셨나요? 심어 놓으신 분 손 내려보세요. 다 심으셨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더 늙기 전에, 힘이 없기 전에 과일나무를 제가 올해 한 500여 그루 심었어요. 월요일마다 제가 목사님들, 제가 만만한 분들이 목사님들이잖아요. 제가 하도 뿌려놓은 씨앗이 많아서 목사님들이 트럭을 가져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무들을 또 옮겨 심어주기도 하고 뭐 포크레인 또 빌려주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 농촌 출신 목사님들은 힘을 잘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시키기만 하면 돼요. 그냥 여기 이거 지금 심으라고, 저기 저것도 심으라고. 그래서 장장 500여 그루 심었는데 뭘 심었냐? 제가 왕을 좋아해서 왕밤나무, 왕대추, 또한 왕자두, 또 자두도 저는 한 가지만 있었더니 또 4종류가 5종류가 있어요. 피자두, 후무사 뭐 등등 심고, 체리도 잘 되는데 홍천에 그 체리도 심고, 또 살구자두가 또 있더라고. 살구 맛하고 자두 맛이 있는 거 그것도 심고, 복숭아나무는 한 100개 심었어요. 그거는 또 각자가 또 이렇게 딱 자기 나무들도 이렇게 해서 또 심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두릅을 좋아해서 민두릅도 있지만 참두릅도 있더라고요. 민두릅이 뭐예요? 가시가 없어서 민자라고 해서 민두릅, 참두릅, 엄나무, 가시오가 피는 시절 늦었어요. 이렇게 해서 한 500여 주를 심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심어놨는데, 저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목사님들은 또 도와도 주면서 잔소리 많이 해요. 왜 이런 나무를 심었냐? 이 복숭아가 농약을 얼마나 쳐야 되는데, 저는 한두 번 치면 되는 줄 알았더니 한 10번은 쳐야 된대. 와, 그래서 이거 잘못 심었구나, 이거 뽑을 수도 없고 한 10번을 쳐야 된다. 저를 사랑하는 어떤 목사님이 벌나무를 심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벌나무. 저는 벌나무 제가 처음 알았어요. 무슨 나무인지 아시는가요? 약재나무예요. 매년 잘라서 그걸 팔면 돈이 된대. 내가 목사님 약재나무, 그 벌나무 심으라는데 왜 엉뚱하게 과일나무도 심었냐고 저를 막 야단쳐요. 또 어떤 목사님은 내가 고사리 심으라는데 고사리 심어놓으면 매년 그냥 순만 잘라다 팔면 돈 되는데. 근데 제가 노년에 은퇴하고 나서 돈 벌려고 심은 건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평생 살면서 저 신세졌던 분들, 제가 그때 왕자도 한 박스를 선물로 하든지, 제가 사과를 한 박스 하든지, 그냥 뭐 대추를 하든지 선물하려고 심은 거지 돈 벌려고 심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은퇴하고 나선 돈을 안 벌어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퇴하고 나서는요, 좀 이렇게 남을 도와주면서 지금까지 평생 벌은 거를 좀 베풀며 사는 자들이 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퇴하고 나서는 제가 선교지마다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한 선교사 20분, 그분들 선교지 다니면서, 볼리비아 선교사는 늘 오라 했는데 제가 못 가고 있어요. 거기 뭐 비행기 타고 24시간 LA까지 가고 거기서 또 24시간 가야 된다니까 비행기가 이틀 동안 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못 가고 있지만 은퇴하고 나서는
돌아다니고, 또 지금까지 제가 평생 정말 많은 신세를 줬어요. 제가 살아온 인생은 신세진 인생이야.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도와줬던 분들을 저는 수첩에다, 다이어리 수첩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하다못해 음료수 한 박스 준 것까지 제가 다 기록하다 보니까 책 한 권 정도 돼. 제가 이것을 지금까지도 제가 송탄에 있던 교회, 신림교회, 영락교회 비롯해서 제가 다 날짜하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뭐 심지어 두릅 준 것까지 다 기록해 놨어요. 왜? 나중에 나 신세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분들이 오면 제가 복숭아 됐을 때 복숭아 주고, 자두 됐을 때 자두 주고, 또 두릅 날 때 두릅 따가게 하고, 뭐 두릅 나무 한 130주 심었으니까 시건 따갈 거 아니야. 나 혼자 따먹는 거야. 두세 개면 되잖아. 그거 다 주려고 한 거예요. 주려고. 그래서 저한테 선물했었던 분들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개봉박두. 5년 후부터, 3년 지나서 5년 후부터는 따줄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홍천에서 여러 가지 과일 중에서 그래도 제가 존경하는 신세졌던 분들한테 제가 사과대추를 매년 선물하고 있어요. 사과대추. 그 사과대추가 저 시동에 있는 그 어느 권사님이 하는 것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것처럼 맛있는 대추가 없더라고. 뭐 충주에도 대추 맛있다 그러고 막 거기 누구 선물도 보내왔는데 그것만 못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내가 이제 돈을 주고서 사서 보내지만 이제 은퇴하면은 돈을 안 버니까 제가 그 나무에서 있는 것들을 한 상자씩 이제 보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혹시 저한테 옛날에 선물했던 분은 제가 기억할 수 있도록 카톡에다가 제가 언제 선물했으니까 한번 때 되면 보내시오라고 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받는 기쁨도 있지만 여러분 주는 기쁨이 더 좋다는 거 아시죠?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주려고 심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나누며 살다 인생을 마치는 것이 저의 꿈이다 보니까 지금 노년에 조금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양양에 있는 친구 목사님은 월요일마다 여기 와서 같이 목욕도 하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왜 월요일마다 왜 그 고생을 하느냐고 말이야. 뭐 언제 먹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지만 다 고생하고 나면 남들한테 나눠주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5년 후부터는 따먹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제가 5년 후에 여러분들한테 선물할 수 있도록 그냥 혹시 또 선물 안 했으니까 나는 기대 안 해도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오시면 언제든지 무한 리필 드릴 테니까 하여튼 뭐 때 되면 따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제가 과수원과 같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올해 과일나무를 심으면서 바로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과수원 같은 교회다. 즉 홍천중앙 과수원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과수원의 특징을 통해서 교회의 특징을 대비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과수원과 교회는 어떻게 비슷한가? 예수님께서는 과수원 비유를 하셨는데 사실은 과수원 농사 잘 져서 잘 먹고 잘 살라 한 것이 아니라 과수나무를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사람을. 예수님의 모든 농사와 모든 것은 다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그것으로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과수원은 밭이 좋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밭이 좋아야 한다. 특별히 과일나무는 배수가 잘 돼야 되는 거 아시죠? 배수가 물이 잘 빠져야 돼요. 물이 잘 안 빠지면 이게 장마철에 썩어버려요. 뿌리가 썩어버리면 나무가 죽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밭의 종류가 나오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밭이 나와요. 그 중에서 길가밭 그거는 온전한 밭이 아니에요. 바위밭도 온전한 게 아닙니다. 돌짝밭도 또한 가시덤불밭도 온전한 밭이 아니에요. 무슨 밭이 되라? 옥토밭이 되라. 그래서 과수원 밭은
옥토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옥토밭 같은 과수원은 뭘 비유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이 교회는 홍천중앙교회 과수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터가 있어요. 불교는 석가모니란 터를 가지고서는 불교가 창시됐고요. 또한 우상을 섬기는 무당들은 산신령이라는 터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알라신이라는 터가 있고요. 힌두교는 힌두교에 맞는 터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터는 어떤 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가장 확실한 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중앙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수원과 같다는 거예요. 과수원. 그러면 비유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과일나무란 과일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과일나무로 우리를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옥토밭에 심겨진 과일나무가 과일나무 같은 성도가 되어야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과일나무는 품종이 좋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품종이 좋아야 된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무리 옥토밭이라 할지라도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달리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달려. 엉겅퀴에서 좋은 것이 달릴 수 없어요. 아무리 옥토밭이라도 엉겅퀴를 심으면 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시나무 심으면 옥토밭을 버립니다. 가시나무로 덮어버려요? 엉겅퀴로 덮어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옥토밭이라도 품종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품종의 나무를 심어야 거기에 걸맞는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뭐라고 비유했어요?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없는 것과 같이 엉겅퀴 같은 거짓 선지자들과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자들이 옥토밭에 난리를 치니까 옥토밭이 훼손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을 갤럽에서 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종교를 갖기 원한다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겠냐 했더니 1위가 불교입니다. 2위가 천주교, 3위가 기독교. 기독교 신자가 되겠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교회는 옥토밭 같은 교회인데 거짓 선지자와 이리떼 같은 자들이 교회 이름으로다가 무슨 나는 신이다라고 방송에서 엄청 때렸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땐 저 사람들 다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들이 목사래. 거짓 선지자가 목사래. 그리고 거기다 재산 다 바치고 뭐 성폭행도 하고 별짓을 다 했대.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저렇게 돼. 교회 가면 망가뜨려. 신세 망쳐. 일반인들을 볼 때는 그 사람들도 다 교인으로다 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서는 안 될 때야. 그 사람들이 설문조사할 때 우리 홍천중앙교회 답사하고 했으면 천만다행인데 올바른 교회는 안 다니고서는 방송에 나오는 PD 수첩만 보고서는 교회는 저런 모습이다. 그래서 옥토밭 같은 좋은 밭에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리떼 같은 자들이 교회 간판을 걸고서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행하니까 내가 종교를 가지려면 불교를 갖겠다, 천주교 갖겠다, 기독교는 안 갖겠다. 즉 이렇게 된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므로 과일 품종이 좋아야 하듯이 우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이단에 빠지지 아니한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인 성도가 되어야 품정이 좋은 과일나무와 같은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품정이 좋은 과일나무는 쑥쑥 자라나고 많은 열매를 맺히듯이 품정이 좋은 과일나무 같은 성도는 신앙이 쑥쑥 자라고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과수원 같은 교회로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나무인데 각자에게 선한 열매를 많이 맺혀서 여기도 나눠주고 저기도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이번에도 다 나눠줬잖아요.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나서 이재민한테 나눠주고, 또 올해는 터키 시리아 지진 나서 또 나눠주고, 그런데 또 강릉에 또 산불 나서 또 이재민 생겼는데 자꾸만 또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나니까 또 나눠주기가 또 나눠주자 그러면 시험 든대. 그 고만 광고하라고 또 누가 기뜸을 해서 저도 또 마음이 약하잖아 또. 그래서 기부천사에서 100만 원 나눠줬어요. 기부천사에서 거기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로 한 거니까. 그래서 또 기부천사에서 보내주고, 지금 이렇게 선한 열매를 교회는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나눠주는 교회가 돼야 좋은 과수원이에요. 그래서 저의 바람은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옥토박 같은 교회로서, 옥토박 같은 과수원으로서, 옥토박 같은 데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혀서 정말 우리 홍천주안교회 때문에 많은 열매를 이웃들이 따먹는 더불어 행복한 그런 이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런 일에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과수원은 해마다 거름을 잘 주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모든 생물은요 다 먹어야 삽니다. 식물도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식물이 먹는 것을 거름이라고 그래. 여러분, 물고기도 다 먹어야 사는 거 아시죠? 송어 양식장에 송어들 키우려면 다 양식 사료 다 줘야 돼. 개도 밥 먹고요, 짐승 다 밥 먹어. 식물, 나무도 다 밥 먹어. 여러분, 나무의 잎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뿌리에 있잖아요. 뿌리에서 영양분을, 즉 거름을 흡수해서 먹는 거야. 저는 옛날에 오징어 무식해서 오징어 먹어도 오징어 머리가 그 삼각형인 줄 알았어. 그리고 오징어는 뒷발이 많이 달렸잖아. 그리고 거기가 꼬리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오징어는 삼각형이 꼬리래. 그리고 많은 발이 있는데 그 안에 입이 있대. 거기에. 아셨어요? 몰랐어요? 그냥 모르고 그냥 잡수셨죠? 오징어는 거기 입이 있어. 그래서 발이 있는데 발로다가 이렇게 움켜쥐고서는 발 같은, 그게 손이야. 손으로다 움켜져가지고 가운데 입이 있는데 골로 쏙쏙 집어넣는 거야. 모든 건 다 먹어요. 사람이 먹는 것은 양식, 식물이 먹는 것은 거름. 그래서 거름을 잘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름을 해마다 줘야 되는데, 요 동면에 배를 키우는 목사님 계셔요. 근데 홍천배 중에 그게 제일 맛있어. 그래서 매년 예약하지 않으면 배가 없어. 나 그렇게 맛있는 배는 처음 먹어봤는데, 하여튼 그 배를 생산하기 위해서 해마다 거름을 준대. 만약에 한 해를 거르면 그 다음에는 열매가 작대. 열매가 작으면 상품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상품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해마다 거름을 줘야 되는데, 과일나무를 이렇게 파가지고서는 그 주변을 파서 거름을 쭉 소복하게 주고, 아니면 그게 힘들면 최소한도 그 위에라도 거름을 수북히 쌓아놓으면 비가 올 때 그 거름의 양분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거름이
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과일도 맛있고 그래야 또 상품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름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과수원 나무 같은 성도님들도 거름을 잡숴야 돼. 거름을. 사람에게 주는 거름은 뭐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름이야. 식물로 비유하자면 거름이라고.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과일나무의 생명이 다한 거예요. 여러분, 산에 있는 고목나무는 멋있지만 과일나무 과수원에 있는 고목나무는 멋있지가 않은 거야. 그거는 자기 사명을 잃어버린 거야. 여러분, 과수원에 있는 나무는 쌩쌩해야 되고 해마다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거름과 같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신앙이 쑥쑥 자라고 선한 열매를 맺히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나무란 거름 양식을 잘 먹고 쑥쑥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이고, 못된 나무란 뭐예요? 나쁜 짓을 한 나무가 아니야. 도둑질하고 강도짓한 나무가 아니라 못된 나무는 열매를 맺혀야 될 때 열매를 맺히지 않는 나무가 못된 나무라 표현하고 있어요. 즉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무가 못된 나무다. 이것을 우리로 비유하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각자 자기 사명이 있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못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사명, 장로는 장로의 사명, 안수입사 권사는 안수입사 권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같은 성도인가?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와 같은 성도인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과수원은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된답니다. 가지치기.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과일나무는 가지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과일나무 저 동면에도 많이 심어 있죠. 사과나무 특히. 어떤 데 이렇게 보면 특히 사과나무보다 배나무는 가지가 엉성해. 가지가 별로 없어. 복숭아나무도 가지가 별로 없어. 근데 가지가 많으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열매가 맺힌대. 가지를 많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워. 잘라내기가 아까워서 가지를 그냥 내버려 두면 이 호박만한 과일이 그냥 애기 주먹대기만큼 조그마지는 거예요. 왜? 서로 나눠 가져야 되니까. 양분을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은 숫자는 많지만 상품 가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이라면 우리가 잘라낼 것이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인생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잘라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즉 세상 풍속을 잘라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많아요. 또 특히 모임이 많아. 모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일날은요 뭐하러 온지 아세요? 거름 먹으러 오는 거예요. 거름 먹으러. 즉 하나님의 양식 먹으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 왜? 하도 모임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친목회가 많잖아요. 동창회가 많잖아.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거의 다 주일날 놀러가. 주말에 가거나 주일날까지 1박 2일 가거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들어. 거기 동창회 못 가면 왕따가 돼. 친목회 못 가면 왕따가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왕따가 될까봐 그냥 이것저것 자꾸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양식인 거름을 먹지 못하고 신앙이 자라질 못하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비리비리한 열매만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품이 없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해도 고목나무 같은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일나무는 심자마자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올해 복숭아나무 심었는데 벌써 꽃이 폈더라고. 어떤 나무는 꽃도 폈어. 그거 열매 기대할까요? 그건 따줘야 되는데 왜? 열매가 커지면 나무가 안 자란대. 일단은 나무를 먼저 키워야 되는 거야. 나무를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한 3년 지나면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데 그거 다 따주래. 미련 없이 따주래. 그러면 더 열심히 나무가 자라면 한 5년 후부터는 따먹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제가 5년 후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한 거예요. 5년 후부터 따먹는 거예요. 5년 후부터. 그래서 5년을 기다려줘야 돼요. 이와 같이 홍천중앙과수원도 5년을 기다린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우리 홍천중앙교회 등록을 한 것은 홍천중앙교회 심어진 거예요. 홍천중앙교회 뿌리를 내린 거예요. 자, 3년 정도 가지고는 열매를 맺힌 거 기대하지 않아요. 5년 지나면 열매를 맺어. 무슨 열매? 신앙의 열매.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을 맡을 때 안수집사나 권사는 5년 이상. 그래서 5년이라는 것은 5년은 돼야 열매를 맺히는 그런 정상적인 신앙인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또 장로는 7년 이상. 그래서 홍천중앙교회 뿌리를 내리신 분들은 5년이 지나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히는 분들이 되셔야 정상이야.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데도 열매가 비실비실하고 열매가 없어. 그러면 이건 자랑이 아니야. 이거는 부끄러운 거야. 우리는 여봐라 날봐라 하고서는 열매가 많아야지 우러러보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야. 여러분 과일나무의 가치는 열매로다 증명하는 겁니다. 열매로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5년 이상 된 분들을 직분자로 세우는 거예요. 당신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자격이 있으니까 마음껏 열매를 맺혀서 이웃들한테 나눠주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전직을 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5년이 지나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다른 산에 있는 나무랑 달라요. 산에는요 열매가 있든 없든 그냥 그 존재로다가 가치가 있지만 과일나무에는요 그 농부가 엄청 공을 들이잖아요. 품을 들이고 인건비를 들이고 거름비를 들이고 또한 여러 가지 고생을 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찍어낸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리고 다른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 열매가 잘 맺힐 나무를 심는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심판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과수원은 때마다 약을 잘 쳐야 병충해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옛날과 달리 약을 치지 않으면요 벌레가 엄청 많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복숭아 과일은 밤에 먹어야 맛있다래요, 낮에 먹어야 맛있다래. 왜 밤에 먹어야 맛있죠? 옛날에 등잔불에서, 지금은 전기불이니까 이렇게 먹어도 이렇게 속을 보지만 등잔불에서 잘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깨물어서 그냥 먹으면 맛있다는 거예요. 왜? 벌레가 두 동강이 났어. 그 안에서. 그래가서는 이쪽에 치주가 되고 저쪽에 치주가 됐어. 그러니까 벌레가 치주야. 이게 치주가 돼가지고 그냥 같이. 여러분 벌레가 영양가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군뱅이도 먹잖아. 군뱅이 제가 한 사업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 군뱅이는 그 지붕에, 썩은 지붕에 그 있는 군뱅이를 생각하니까 내가 그 번데기는 먹는데 군뱅이는 도저히 못 먹겠어. 그게 벌레가 영양가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숭아 맛있게 먹는 방법은 밤에
그냥 딱 입에 깨물어서 그대로다가 그냥 먹는 게 가장 맛있어요. 왜? 벌레가 양념이 된 거야. 양념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벌레가 많은 거예요. 저는 희한했어요. 이 벌레가 어떻게 들어갔을까? 복숭아를 겉에는 멀쩡한데 속에 있단 말이에요, 벌레가. 그래서 뺑글뺑글 한번 돌려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로 들어갔어 했더니 이게 뚫고 들어간 게 아니라 꽃이 폈을 때 벌레가, 나방이가 알을 깐대. 그래서 이 꽃이 폈을 때 이게 그 과일 속에 처음부터 씨앗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게 부화돼 가지고 그걸 먹고 자란다는 거야. 그래서 꽃이 폈을 때 농약을 많이 줘야 된대. 꽃이 폈을 때 농약 줄 기회를 놓치면 다 벌레가 먹는데. 그래서 이 약을 잘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을 시시때때로 치듯이 우리 홍천중앙 과수원 신앙인들은 주일마다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약을 치러 오는 거예요. 약을 치러. 우리 주일마다 약 치러 왔어요. 정기적으로. 무슨 약을 칠까요? 구약을 치고 신약을 치는 거예요. 구약을 치기도 하고 이번 주에는 구약을 치고 다음 주에는 또 신약을 치고. 그래서 시시때때로 구약과 신약을 쳐야 기생충 같은 이단들이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풍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주간만 약을 안 치면 그 사이에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딴 데로 빠지는 거야. 자꾸만 이단에 빠지고 세상 풍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병든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병든 신앙인은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 즉 아름다운 신앙인의 열매를 맺는 자, 건강한 신앙이냐. 근데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빠지는 분들은 병든 신앙이냐, 병든 과일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과수원은 외부 침입을 막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보호해야 됩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과일나무는요 벌레만 먹는 것이 아니더라고. 벌도 먹는 거 아시죠? 벌도요 당도가 높은 것들을 물어서 그 안에서 당을 빼먹어요. 새도 쪼아 먹는 거 아시죠? 새는 농부 생각하지 않아. 이거 딱딱 쪼다가 맛이 없으면 그냥 버리고 다른 나무 열매를 또 해. 그러니까 여러분, 새가 흠집을 낸 거는 상품 가치가 없죠. 그건 팔 수가 없어. 거기에다 또 멧돼지가 또 있어. 멧돼지가 과수원에 들어가지고 막 그냥 뿌리째 뽑아 먹고 그래. 막 가지를 찢어 먹고. 그러면서 이걸 보호하지 아니하면 이게 뭐가 와서 먹는지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이와 같이 이단들이, 잘못된 사상들이, 타락 문화가 과수원과 같은 교회에 침입해서 순수한 신앙인들의 신앙을 짓밟아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거야. 우리 홍천중앙교회는 과수원 울타리에서 이단들이 침투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사상들이 침투하지 못하고 세상 문화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교회는 안전한 울타리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부 침입을 막도록 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보아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이웃과 나누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과수원으로 비유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비유했는데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인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역사회에, 나라에,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과수원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름인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약을 잘 쳐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고루고루 섭취해서 병들지 않도록 병충해를 예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견고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홍천의 모델이요 강원도의 모델이요 지역사회의 선한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우리가 건강한 과일나무와 같은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